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우리의 마음이 정성스럽게 담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의 복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이 더 하나님께로 향하며 하나님 앞에 기꺼이 순종과 헌신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소서.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소서. 하나님, 마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입술의 고백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깊이 하나님 연락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상한 마음 만져주시고 지치고 편한 심령을 회복시켜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깊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의 임재와 능력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쟁과 기근과 핍박 만나
내면으로는 험한 영적인 싸움이요 밖으로는 전쟁의 소식과 하나님 혼돈과 환난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의탁드리는 겸손함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영적 자유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이루신 일은 십자가로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율법을 조금이라도 지키지 못하면 영원히 저주받는다. 이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대목을 혼돈하는 경우가 많아서 오늘은 주제가 그쪽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으로 깊이 팔 수는 없는데, 그럼 율법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율법의 항목을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니고, 그거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못 지킨다고 해서 버림받는 것 아니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속량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저주와 속박과 인간의 관습으로부터 자유케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세금 문제를 가지고 베드로에게 교훈을 주시죠. 베드로야, 누가 그 나라의 세금을 내겠느냐? 그 나라의 주인 되는 주권자의 아들이 세금을 낼 필요가 있겠느냐?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은 세상 법에 구속을 받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오늘 주제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균형감 있게 들어야지, 그러면 우린 세상 법 다 무시해도 되는구나, 지금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 법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세상 법에 얽매이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저들이 우리를 보면서 시험에 들면 안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할 수 있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으니까 저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금을 가서 물고기, 이제 바다에 가면은 물고기가 잡혀 올라올 텐데 그 입을 열어봐라. 그러면 이제 거기에 돈이 있을 테니까 그 돈을 갖다가 세금을 내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사실 이 땅의 법에 그렇게 막 올가매이고 구속받을 필요는 없지만 세상에, 그래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그런 어떤 정서나 그런 제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자유가 아름답게 사용해야 맞는 것이다. 자유라는 것은 아름답게 사용되어야 맞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먹지 않아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대두되고 있었는데, 바울이 말씀하는 것을 정리하면 사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 한 분만 존재하고 신이라 이름하는 것들은 다 헛되고 하나님만 존재하시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게 의미가 없다. 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피조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잘못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신뢰와 그 믿음을 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이제 마음대로 먹게 되면 그것을 보고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그런 약한 자들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유한 사람에게는 그 자유로 말미암아 아주 중대한 책임이 있다. 책임을 져야 한다. 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자유에 대한 아주 중대한 교훈들을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이 세대는 자유에 관한 지식을 악용하는 세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중요한 개념을 정리하자면,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자유는 방종할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정죄감 아래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지킬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하나님의 법을 조금이라도 못 지키면 버림받고 저주받고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 커버를 해주시는 거예요, 보혈로.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책임져 주시니까 이제는 저주받을 그런 거 무서워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자녀로서 기쁨으로써 이제 지키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소홀히 여길 자유가 아니라 기쁨으로 지킬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의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는 자유에 대한 지식을 악용하는 경향이 매우 짙습니다. 어떤 자들은 말합니다. 이제 구약의 성전 시대로부터 자유해졌는데 왜 예배당에 모이게 하느냐? 그렇게 묻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교묘해요. 뭔가 거기에 보면은 반쯤은 맞는 그런 내용이 섞어가지고 끝으로 가서는 완전 이단적인 결론을 도출을 하는 거죠. 성전 예배가 이제는 폐해졌는데 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강요하느냐? 라는 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져다 대는 것이죠. 물론 그리스도께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사의식과 그런 인간의 제도로부터 자유해진 것은 맞지만 우리의 부르심의 궁극적인 목적이 예배에 있다라는 걸 무시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구약적인 제사가 폐해졌다고 제사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예배가 된 것입니다. 토요일 안식일이 주일로 갱신된 것이지 안식일 자체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시대의 궤변을 늘어놓는 자들은 아주 교묘하게 비슷한 개념을 늘어놓으면서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를 예배당에 묶어놓지 말아라, 우리에게 속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 시즌에 이름만 대면은 알만한 원로 목사가, 너무너무 한국교회에서 존경받는 한 원로 목사가 온라인 예배가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열매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사람들이 통회하고 엎드러지는 역사가 일어나야지 종교개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이 돌아오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린 사람들의 그 양심 선언을 들어보십시오. 그걸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터넷 앞에 앉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그래도 꽤 기대가 돼가지고 처음 해보는 거니까 뭐 양복도 주워 입고 그러고 이제 테레비 앞에 앉아 있다가 이제 2주, 3주 되니까 파자마 입고 앉아 있고 뭐 이제 늦게 테레비 틀어놓고 이제 그때 반쯤 설교 잘라먹고 예배 드렸다 그러고 공동체가 없는 예배. 그분 우리 학교 선배님이신데, 대선배님이신데 한때는 신학생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된 건지 가장 인본주의적인 가르침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입이. 말도 안 되는 것만 쏟아놓는,
하나님의 예배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니까 어디든지 그냥 혼자 각자 알아서 텔레비 보면서 예배 드리. 그게 종교개혁이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그게 어떻게 목회자의 양심을 가지고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워낙 그 유명세가 많기 때문에 아무개 목사님이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된다 그랬어.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갔는지 몰라요. 얼마나 변종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배출했는지 몰라요. 그 죄를 다 어떻게 감당하려고. 여러분, 성전은 사라진 것이지만 교회는 태동한 것이고 교회가 모이기 위해서 건물도 중요한 것입니다. 궤변을 늘어놓은 자들은 목사들이 건물 지키려고 사람들 모아놓고, 절대 아니죠. 교회가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모이려면 건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데 당연히 이 건물도 그런 성스러운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성스러운 곳이 맞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동성애 문제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셨는데 왜 동성애자들을 왜 비난하는데, 왜 그렇게 못살게 구는데, 못살게 구는 게 아니라니까요. 동성애자들 우리는 사랑합니다. 영혼으로서. 그들의 행실이 옳지 않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또 어떤 이들은 또 다른 궤변을 말합니다. 죄는 맞는데 다른 죄들도 너무 많은데 왜 동성애만 가지고 그렇게 혈압을 올리고 있느냐. 그런 논리를 가지고 나오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세상 그 어디에도 그 어떤 죄도 동성애처럼 미화시키지는 않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강도짓을 드라마에서 막 미화를 시킵니까? 근데 동성애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막 힐난하고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교묘한 특징상 그 죄 자체를 포장하려고 그러고, 그게 아름다운 사랑인 것처럼 그렇게 방송과 매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의 의식세계를 개조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죄도 죄인데 왜 동성애만 가지고 그렇게 난리냐? 이게 아니라 다른 죄도 죄지만 동성애도 명확한 죄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사회를 문란하게 만들 수 있는 더 심한 죄 중에 하나고, 심지어는 소돔과 고모라는 수많은 죄악이 그 안에 있었겠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보신 것이 무엇이냐면 성적인 문란함이었고 타락이었고, 또 그 중심에 보면 동성애가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설교 때 강조하지만, 동성애를 반대하면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짓고 있는 영적인 안일함이나 이런 것들을 동성애 뒤에 숨어가지고 숨기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나의 죄도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도 죄인인데 동성애도 어쩔 수 없는 거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죄도 면밀하게 살펴서 회개하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이 사회 중에서 미화되고 퍼져나가는 역병을 막아서야 할 책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자유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만행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요즘 국회 질문, 대정부 질문인가요? 그런 거 있잖아요. 국회. 대정부 질문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무슨 교육감들이나 불러다가 이렇게 질문하는. 근데 최근 진보 교육감이죠. 조희연 교육감을 불러다가 국회의원들이 질의를 하는데, 그 질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초등학교
교과 정식 과정에는 아직까지 침투는 못했는데 초등학생들이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그 도서 열람 책 가운데 빠지지 않는 책이 뭐냐면 이 성적인 성교육을 빙자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냐면 아이들한테 이제 성적인 그 행위의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 거기에는 모두 포함되어 있냐면 수간, 동물하고 사람이 성적인, 그리고 쉽게 말해서 난교라 그러죠. 단체로 더러운 짓을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사람들이 자기 취향에 따라서 이런 걸 하면서 살아. 그런 것들이 자유와 인권이라, 그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지켜줘야 한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또 어떤 미혹이 섞여 있냐면, 너도 원한다면 다른 사람이 그런 일을 해도 비판해도 안 되고, 너희도 나중에 자라나면 너희도 너희 자유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충분히 그런 것들이야. 암묵적인 그런 교육이, 그런 내용이 아이들에게 심겨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책을 이제 누군가가 치워버리면 전교조하고 민노총에서 엄청나게 지금 컴플레인을 걸면서 달려든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게 아니죠. 자유를 빙자한 방탕함. 여러분, 자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악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교회의 심각함이 무엇이냐면, 이 시대에 교회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이 점점 싱크로율이 더 완벽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법 많은 그리스도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설교단에서 이런 설교를 하면 사회에 역행하는 목사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제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당해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뭐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 그건 뭐 세상의 관념이니까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제가 예배에 대해서 지켜갈 때도 제일 반대하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교인들. 너무나도 세상의 생각과,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런 이념을 가진 교인들과 그런 이념을 만드는 정치인들이 정확히 그 가치관이 싱크로가 됩니다. 정확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죄라고 하시는 것을 죄가 아니라고 버팅기면서 끊임없이 그 죄를 즐기기를 원하는, 그것은요, 성경의 완고함,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라고 하는 걸 아니라 그러고 아니라고 하는 걸 기라고 하는 그 완고함은요, 심판받을 징조인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전쟁과 기근과 이런 소식들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의 그냥 쇼케이스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인류가 타락의 끝자락에 가면은 온 인류가 이제는 큰 환난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 자유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세상의 정신을 본받지 말고 우리는 세상을 역행하는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의 말씀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지식을 가지고 타락하는 이유는 자유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연결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 3절을 보십시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할 때 올바른 방향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품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품이 아름다우시고 신실하시고 정직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공의로우십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우리가 가진 영적인 자유를 가지고 자기 이기심을 채우려기보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길을 선택하는 자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자, 오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참 자유는 다른 이의 양심에 걸림돌을 놓지 않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9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고린도 사회는요, 신전 문화와 깊이 관련이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유입됐던 사람들은 다 대부분 과거의 우상숭배자들이었죠. 신전에 가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굉장히 문란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이제 거듭나게 돼서 교회로 유입됐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들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지식을 얻게 되면서 우상은 안 섬기는데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이제 서스럼 없이 먹기 시작한 거예요. 먹는 거죠. 근데 굳이 안 해도 되는 걸 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당시에 보면은 뭐냐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상을 약간 뭐 깔봤는지, 뭐 우상은 어차피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 그러면서 우상의 신전에 들어가서, 굳이 신전에 들어가서 경배하지는 않지만 거기에서 나온 제물을,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저렇게 믿음이 좋은 선배들이 저렇게 하는 걸 보니까 이제 교회에 유입된 지 얼마 안 된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걸 따라하긴 하는데, 저 형님도 저 누님도 저기 가서 저거 먹고 있네. 그래서 따라하는데 마음이 편치를 않은 거예요. 이 믿음이 약한 자들이.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거 분명히 죄인데, 먹으면서. 이거 분명히 죄인데, 거리끼고, 뭐 자유가 없는 거예요. 먹으면서도. 저분들이 먹으니까, 우리 선배들이 먹으니까 먹긴 먹는데 왠지 마음이 편하지를 않아. 죄를 먹고 마시는 것 같아. 근데 결과적으로 그들은, 그 따라하는 사람들은 그 행위가 죄라고 인식하면서도, 죄인 줄 알면서도 먹는 길을 택했기 때문에 양심이 더러워지고 가책을 받고 죄책감에 붙잡혀 결국은 정죄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선택한 행위는, 그게 만약에 진짜 죄였어도 남이 하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남이 하니까 죄인지 분명히 알면, 다른 죄라 할지라도 교회 선배들이 하니까 죄인 줄 알면서도 했겠죠.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게 무죄한 것이 아니라 또 죄가 되는 그런 형국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선배를 따라하긴 했지만 죄책감에 먹고 마시는 것이 그거 자체로 죄가 되고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은,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결과로 이 약한 자들은 거룩함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양심과 삶이 혼탁하고 더러워지는 상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본받아서 양심이 혼탁해지고 삶이 더러워지는 그러한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쉽게 여러분들에게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상대는 안 좋은 것만 받아서 삶에 고착시키는 게 무섭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후배에게 그리스도인도 음료수 한 잔 마시는 것처럼 술 한 잔 해도 돼 라고 말했던 그 한마디가 그 상대에게, 듣는 상대에게는 방탕해질 빌미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휴가를 가서 어느 날 가족들하고 뷔페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그 곁들여 먹는 후식 먹을 때 잼하고
버터하고 요만한 거 이렇게 가져오잖아요. 근데 먹으려고 가져왔는데 이미 까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 먹다 보니까 이게 남는 거예요. 근데 뭐 이왕에 가져왔으니까 그걸 제자리에 놓는 것도 그렇고 그냥 요거 어차피 내가 먹으려고 내 분량이니까 내가 가져가서 그냥 다음에 빵 발라 먹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주머니에다가 제가 넣었거든요.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가책도 없었고. 근데 우리 아들 녀석이 의외의 소리를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아빠 목사님이 그래도 돼요 그러더라고요. 충격이 딱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우리 아들에게 융통성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아들이 융통성을 가질 때까지 절대 이런 짓 하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거기서 접시를 가지고 나온다거나 뭐 스타벅스 이런 뭐 점장들이 하는 얘기 들어보면 우리 민욱 형제님한테도 제가 가끔 얘기 들으면 컵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꽤 많대요. 컵. 비행기 안에 보면 타올을 담요 가져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여러분 그거는 엄연히 도둑질이죠. 그런 짓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뷔페 가서도 내 분량 외에 밖에 거를 막 주워 담으면 그건 이제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지만 그게 어느 선이 애매한 영역이 있잖아요. 나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 정도는 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따 셀 공부할 때 목사님의 행위가 죄냐 아니냐 이거 갖고 토론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얘기까지 드리는 이유는 저는 설교하면서 제가 구름 위에 살고 있는 목사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어필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과 똑같은 죄와의 싸움, 어떤 상황 가운데 직면하고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면서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는 존재라는 거. 제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팁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어느 목사를 바른 교훈을 가진 목사라면 어느 목사를 추종해도 좋지만 이런 목사만큼은 피해야 됩니다. 어느 목사를 피해야 되냐? 혼자 구름 위에 사는 것 같은 그런 목사는 절대적으로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장로교의 위대한 교리 가운데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면 전적 부패라는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도 그 죄에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와 씨름하면서 사는 위치에 있다고요. 그럼 목사도 뭔가 연약함이 있는 게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목사에게서 연약함이 보이면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씨름이 나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저런 하나님을 받드는 주의 종도 그 씨름을 하고 있구나. 그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어느 목사가 자기는 이슬만 먹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면 사기꾼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뒤로 호박씨 깔 확률이 99.9%입니다. 차라리 연약함이 어느 정도 보이고 나도 그런 실수하고 그렇지만 성도들하고 함께 이건 분명히 우리가 피해야 될 죄니까 하지 맙시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여지가 있는데 당신이 스스로 양심적으로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각오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성도들이 선택할 여지를 주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제발 부탁인데 이따 셀 모임할 때 목사님의 행실이 옳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그거 갖고 토론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은 술을 막 마시면서도 그런데 누구나 세상 사람들이든 교인들이든 누구나 내재된 잠재는 무엇이냐면 술이라는 것이 세속성을 상징하고 죄의 상징성으로 보는 것은 맞습니다. 누구나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대놓고 막 술을 마시면요 자라나는 새싹들이 담력을 얻고 저 교회 형님, 교회 오빠가 아무개 바에 앉아있네? 술집에 앉아있네? 담력을 얻게 되죠. 근데 때때로 이런 것들이 자기들은 뭣도 모르고 따라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숨길 수 없는
이 죄의식이 있거든요. 편하지를 않은 거예요. 가책을 계속 느끼면서 먹게 되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 상대방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에 깊은 고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자유는 이웃을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참 자유는 신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는 영혼을 살리는 방향일 때만 아름답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예, 바울이 내가 만약에 고기를 먹는 것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만든다면 나는 차라리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걸, 또 이런 설교를 하면 누군가는 뭐 목사님도 고기만 잘 먹더구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언제든지 흠잡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가져다 줘도 다른 사람을 올감의 도구 정도로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저자의 마음과 성령님의 마음을 캐치하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고기 이야기가 아니에요. 단순히 고기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의 요지는 영혼을 죽일 수 있는 행위는 극도로 조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된 행위가 어떤 영혼을 죽이고 실족시킬 수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극도로 조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요, 이 지금 선포되는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인지를 정확히 인식해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인식하면서 우리가 또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자유도 잃어버리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트집 잡기 좋아하고 시험 들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가면서 신앙생활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뭘 해도 꼭 이렇게 끄집어내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 해도 흠잡을 걸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저 사람이, 내가 요구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걸 너무 막 생각하다 보면 내 행동의 반경을 부자유스럽게 만들고 굉장히 얽매이게 만들고, 그것은 내 자신을 실족하게 만드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 신앙을 사람들이 굉장히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신앙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횡단보도의 신호 같은 걸 철저히 지키는 것쯤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호는 무슨 용도입니까? 신호는 사실 사람을 지키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는 밤이나 인적 하나 없는 곳에 신호만 깜빡이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에 일일이 구속받는 게 신앙은 아닙니다. 그게 신앙은 아니에요. 여기서 좌회전하면 끝인데 수킬로를 내려갔다가 와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굳이 아무 차도 없는데, 근데 또 그런 걸 보면서 도끼 눈으로 보면서 저 사람 건너네? 그러면서 가짜라고. 이것은 사실은 기독교 신앙을 그냥 어떤 인간의 도덕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오는 착각인 것입니다. 불필요할 때 뭐 하려고 그거를 일일이 얽매이면서 그거를 거기에 매여서 살아갑니까? 그런데 잘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마땅히 지켜야 할 때를 무시하면 내 이웃의 정서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 혼자 건너가는 게 괜찮은데 한 두어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버젓이 건너가 버리면 그 사람의 마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런 일이 일어나죠. 뭐 저런 게 다 있어. 그런 반응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아이씨 나만 괜히 지키는 건가? 뭔가 막 어떤 짜증, 막 그런, 나만 너무 고지식한 건가? 괴로움이 올라오고, 나의 그릇된 행위가 상대방의 마음을 자극하고 괴롭게 만들고. 분명한 것은 우리는 자유하지만 지켜야 할 때에서는 반드시 지키는 것이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유는 배려할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신앙의 본이 되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본이 되어야 할 사람이 주일에 번번이 자리를 비우거나 예배 때 물들어 자꾸 왔다 갔다 하거나 이런 작은 부주의로 인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지 못하고 심지어 영원히 세워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또 오늘 유난히 물들어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 설교를 보면은 꼭 그 당일날 있던 일을 꼬집는다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 어저께 여기 원고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유가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본이 되어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저는 막 너무 바쁜 시각에 뻔히 그 시각에 뭘 하고 있는지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잠시라도 다니엘 기도에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면 참 아름답고 고맙습니다. 뻔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은 영업시간이, 자기가 일하는 영업시간이 그때가 한창일 때가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시간에 분명히 어딘가에서 뭘 하고 있어야 되는 사람이 여기 불쑥 나타나면 그게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역으로 여기 와 있어야 될 사람들이 안 와 있으면 열받죠, 솔직히.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는 기꺼이 자기의 자유를 내려놓는 사람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무의식 중에 잘 모르겠지만, 저도 표현을 잘 안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 맛있는 밥을 먹이기 위해서 토요일 밤이면 부지런하게 장바다가 음식 장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늘 설거지를 꿰차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종으로 내어드리는 사람들에게는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 시민이 걸어갈 길을 비추는 발걸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자유를 지혜롭고 아름답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주셨는데 주께서 자기 피를 흘려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해내시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을 넘어뜨리고 하나님 교회를 부패하게 만드는 데 앞장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교회를 정화시키고 하나님 이웃을 살리고 하나님 나를 따라오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좋은 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의 근원 삼으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 사람을 넘어뜨리고 하나님 교회에 하나님 우리를 비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 후배들을 잘 격려하고 믿음의 본으로 하나님 세워줄 수 있는 영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 뭐든지 준비하듯하며 바른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진정으로 내가 능히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삼가 조심하고 하나님 영혼을 넘어뜨리는 일에 쓰임받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좋은 믿음의 본이 되시는 분들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들의 사모함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여러분 누가 옳으냐를 떠나서 우리는 복음의 관점으로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옛말에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군사시설을 위해서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길을 닦아놨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섭리하셔서 로마 제국이 몰락했을 때에도 로마의 그 길을 활용해서 사방으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대로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피 흘림이 속히 멈추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정확히 알 수 없으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위기와 절망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는 대로가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알 수가 없지만 우리는 간구합니다. 하나님 소중한 생명들을 귀히 여겨주시고 헛된 희생들이 하나님 더 하나님 많아지기 전에 하나님 정말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지혜로 하나님 어떤 일을 이루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전 세계를 살리는 생명의 역사를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의 대로가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는 아랍계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복음이 주는 자유가 들어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통로가 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그분인 것 같습니다. 이름이 뭐죠? 김민혁 형제 반갑습니다. 우리 환영해 주십시오. 다재다능한 친구로 알고 있습니다. 씨름하고 뭐 태권도, 킥복싱 다 너무 잘하니까 운동에 관한 자문도 구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죄의 종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람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